내 길을 알고 내가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내 길을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캄캄함. 우리가 찬송가 조금 전에 8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 보세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그래요. 왜 캄캄하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찬빛이 없었더니 그래요. 이 찬빛이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금 온 나라가 캄캄하거든요. 왜? 찬빛인 예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섬겨도 예수를 누구로 섬긴다고요? 손님으로 모시고 손님으로. 그러니까 이 찬빛이 없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찬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그 속에 가득 차가지고 찬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찬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진리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지 않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찬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생에 예수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내 생애를 통치해 가시는, 내 생애를 다스려 가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다 보니까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와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전부 내 뜻대로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사는 삶이죠. 예수님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초청해서 모셔드리고 그 날마다 그 예수와 함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His mother,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said to the servants, servants 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인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이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모슴들 살잖아요. 그 둘로스입니다. 모슴, 하인. 근데 여기서 하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여기서는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서번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지금 청와대에 서번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뭐 비서실장이나 비서진들, 이 다 서번트예요. 대통령을 섬기는 자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잔치가 배설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골에서 결혼식 때에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와줘요. 이 사람들 하인들은 서브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 사람들 하인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물론 육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는 큰아들과 상의를 해요. 집안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상의할 때 큰아들하고 상의, 그런 의미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잉태할 때 본인이 알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라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믿었던 것이죠.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태중했을 때 내가 초년대 애기 뵀어요 하고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동방 목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던 그 과부, 84년 된 과부 안나, 시몬, 아기 예수를 영접하자. 그들이 축복의 일자리 선지자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어머니 있지만 내 아들 예수가 이건 메시아다.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주인 삼는 믿음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믿음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했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어머니는 이미 믿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 신앙은 순종이에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를 주시고 7사자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7사자들이 치리를 하죠. 예. 주의 종들을 주어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75세요. 75세. 권집사님보다 몇 살 아래시죠? 75세 때 그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어디 갈 바를 딱 정해주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갔더라. 그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도 번제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 사흘 길을 같이 가다가 이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들 이삭 17살짜리거든요. 한참 혁국에 몇 살이지? 18? 20살 됐어요 벌써. 17살 때 그 먹김을 당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겠어요? 그럼? 몇 살 차이가 나요? 117살이에요. 100살 차이 나잖아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117살 할아버지가 지금 청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 묶여있을 때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칼을 뽑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해치지 말라 말했어. 너는 뒤에 와라. 그때 수풀에 양이 걸려있으니까 그걸 제사로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믿음이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이 참되게 되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세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제자의 삶이거든요. 이 밑에 한번 구절 더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의 영광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앞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나 혼잔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정가를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면 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안 준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에도 참 감사했던 것이 엊그제 그
전도교회에서요. 그 원로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그 성경금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거의 전도가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바닷가라 염분이 섞여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안 됐어요. 근데 쌀 값으로 따져보니까 쌀 한 가마니가 지금 15만 원, 16만 원 그렇게 가죠. 네, 그게 한 7, 8가마니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만 사는 동네예요. 그게요. 근데 쌀 8가마니 값을 헌금을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을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아주 과부에 두렵던 들이는 거랑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농사 지은 거 다 보내계신 거죠. 그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1년 농사를 다 보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내가지고 필리핀 선교 헌금하라고 보내오신 거예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먼저고 자기는 차선이 되는 거죠. 천사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그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어려움 겪고 있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빈부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거든요. 이 바울은 부에도 처해봤고 아주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다윗 왕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다윗이 젊은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황혼 때에 왕으로서 살면서 그가 황혼 때에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 가정 보세요. 다윗 방금 훌륭한 왕으로 보지만 그 가정사 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거든요. 보세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윗 왕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소유하자. 예수가 나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어. 올 한 해가 좋은 한 해, 정말 복받은 한 해. 지금 2016년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2017년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기도한 그 마지막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르던 무슨 행운목에서 20년 만에 꽃이 피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행하는 일터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